오늘도 주님 앞에 이 하롯에서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게 됩니다. 오늘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경외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누룩,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통하여서 또 특히 사제가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을 돈을 통해서 사게 되어졌고 또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해서 귀족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또 귀족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나는 지금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때 산헤드린이 분열이 되어졌어요. 산헤드린 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세 가지를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시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첫 번째 지적을 하셔요. 하늘의 표적 보기를 구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많이 주셔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인, 표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런 사인을 알고 싶게 되죠. 참 코로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냥 우연하게 발생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 뭘까?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 중국이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어져서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언제 끝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앞으로의 그런 교회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주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북경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과 그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다가 이제는 북경으로 바로 못 들어오고 대련인가 그런 곳에 머물러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양성으로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그런 메시지를 받고 참 여기 북경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열은 안 나고 뭐 다른 어떤 기침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참 문제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폐를 찍어봐도 CT를 찍어봐도 별 이상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재검사를 또 하루 만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음성으로 되어져서 어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북경으로 이제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 날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막차를 타고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지만 우리 혼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 표적은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 표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참 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표적.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두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표적이다라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한번 맞추십시오.
몇 번 나왔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4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찾아보니까 5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4구절 가운데서 5번을 표적 이렇게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외부로 나타난 현상을 가르치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에 대한 분별은 할 줄 알면서 시대에 대한 표적,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라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에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먼저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가? 우리는 그런 분별을 하는가?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전염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거를 시대의 표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시대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표적은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 정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 시간. 그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대의 표적이 바로 어떤 것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하고요. 이 단어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오늘 본문은 이제 카이로스인데 시간 그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시간이 쭉 경과되는 거예요. 경과된 어떤 과정,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말할 때 크로노스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시간이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 일어나는 때와 기회를 말할 때의 개념이에요.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때,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자유하는 어떤 기회와 결단의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대의 표적, 카이로스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시간,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귀신 들린 자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속사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이거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차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의 표적은 그 때를 나타내는 표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잘 분별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두시는 의미, 교회를 두시는 의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 in his tim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 지금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잘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집니다. 우리는 이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는 우리를 깨우는 시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그 부분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 그 뜻을 알고 가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이 카이스트에서 사업가 4명에게 명예박사를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정문술 미래산업 전 미래산업 회장인데 이분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독 실업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실직한 뒤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18억 원의 부채를 안은 채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어차피 죽을 목숨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두 명 남아서 고생하면 뭐하냐 해서 가족이 다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이 죽더라도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죽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자식들의 신앙과 지혜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인데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줄까 싶어서 가족이 몽땅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마침 목사님의 설교가 욥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고난은 정금같이 단련하여 축복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을 들은 그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 그동안 축적한 기술로 새로운 회사를 창설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산업입니다. 1999년 한 해 순이익만
1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코스닥과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는 한국의 벤처 산업에 큰 공적을 남겼는데 2001년에 현역에서 은퇴하고 전문 경영인에서 경영권을 물려주고 자식들에게는 회사 구경조차 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 당시에 국민을 먹여 살릴 기술과 인력을 양성해달라며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부해서 재산의 사회환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정문술 빌딩 준공식이 이어졌습니다. 정 회장의 기부금으로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근데 이 정 회장은 이 준공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행사에 참여할 경우 과도하게 치켜 세우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참석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요셉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고통도 이겨나가고 어려움들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읽어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볼 때에 다른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어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병들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악하다는 단어도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병들었다,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병들었다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병이 든 뭐가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영적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뒤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면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룩이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악한 거예요. 악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보다는 그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조주빈이라고 하는 정말 어린 청년이 그렇게 악한 자인가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얼굴이 그렇게 악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속에 악이 들어와서 그래서 나에게 악을 멈춰줘서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악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그 심령 가운데서 점점 자기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악한 바이러스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악한 바이러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점점 사회를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그것이 나쁜가요? 나쁘지 않아요.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다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말씀을 받아요. 지난주 우리는 무리를 불쌍히 여긴 이유가 저들이 지칠까봐 이제 음식도 못 먹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이제 떠나게 되어지면 저들이 기진할까 그렇게 돼요. 기진할까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순순히 주님을 따랐는데 또 세상으로 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쁜 바이러스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는데 나중에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사과를 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면 언제 어떻게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뭐만 보냐면 기적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대낮에 무지개가 떴다 이런 표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지개가 떴다 그래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이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두 마음을 품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음란한 거예요.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요,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뿐만 아니라 헤롯의 누룩을 얘기해요. 원래 헤롯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에 대한 악감정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잘 해주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했고, 또 성전도 짓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무게 중심으로 자기가 잘못한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춤추면서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그러니까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헤롯은 세례요한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환경에 몰리니까 세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꼭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에 있어서 그 누룩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밤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하는 위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이 세속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도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이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세상의 악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34절부터 봅시다. 3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에 대한 부분을,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대의 표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진행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양심이 늘 살아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카멜론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카멜론이라는 동물 알죠? 변색하는 거죠. 녹색에 가면 녹색으로 몸이 바뀌죠. 보호하는 거예요. 갈색 지역으로 하면 몸이 갈색으로 바뀝니다. 카멜론을 격자 무늬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색깔이 있는 무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카멜론이 갈등을 하다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줄 몰라서 몸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인 거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같이 뭔가 하다가 같이 이게 몸이 터져버리는 카멜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세상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로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참 마음속에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그 전에도 오병이어 칠병이에 대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떡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도 먹고 살잖아요. 떡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와 칠병이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말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죠. 떡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는 거예요. 떡은 오병이어 칠병이를 통해서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것이 선악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주어지는 그런 사인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선악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 이유는 포기할까봐 낙심되어서 기진이라는 것이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의 배를 타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이미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3일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서 인자도 그렇다면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도요 이 십자가 사건은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이었었어요. 괴롭다 그랬어요. 괴롭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로는 선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도 오늘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시대를 잘 기도하면서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담대합시다. 기도하면서 담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이겨내야 나가고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건 앞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은 다 유익한 것이다라고 믿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십자가 사건을 잘 감당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통일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3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리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험한 풍파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태운 십자가 남은 고난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